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오늘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명을 다하고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찰 임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임무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데 이 로봇에게 시키면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법을 적용시키고 법을 잘못 적용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정확하게 처형하고 정확하게 일을 함으로써 가장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경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 로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가 이제 그 사람을 때리고 부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괜찮은 사람도 막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경찰서장도 막 파멸시키고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경찰서장은 상위법에서 처리를 하고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찰서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법을 어기면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장을 죽이려고 하면 그 서장이 딱 명찰을 보고 서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못 죽인다. 그리고 삐걱하고 안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또 죽이려고 하다가 서장이 또 안 죽이고 이러고 삐걱 하면서 로봇가 견디질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국장이 와가지고 너는 파면이야 이러니까 예스 땡큐 이러면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이 기계가 정상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너무 과중 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으면 이걸 폐기해야 되는데 오늘 바벨론이 그와 같이 폐기 처분당하는 하나님의 분쇄기 빻는 기계란 말이에요. 빻는 기계인데 그냥 완전히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 이건 못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빻아야 되지 8분도로 빻아야 되지 완전히 이 별을 집어넣으니까 가루를 만들어내면 이걸 폐기해야 되는데 근데 분쇄기를 이름을 쇠몽둥이라고 그랬어요. 쇠몽둥이라는 말은 없고 철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철퇴가 쇠몽둥인데 제가 그 철퇴가 어떻게 생겼나 그 그림을 그려놨죠 밑에. 이 철퇴를 가지고 나라를 치고 국가를 치고 나라는 국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라요. 국가는 킹덤이고 성을 싸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을 말하는 거고 네이션은 그 여러 나라들이 여러 킹덤이 이렇게 그 연합을 하게 되면 네이션이 됩니다. 나라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라를 어떻게 깹니까? 그러니까 말을 깨고 말탄 기병을 깨고 병거를 깨고 병거가 한 대는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병거가 많이 있을 때 병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병거대를 깨고 22절에는 또 누굴 깨요? 남자를 깨고 여자도 깨고 노인도 깨고 아이도 깨고 또 그리고 청년도 깨고 처녀도 깨고 뭐 걸려들었다 하면 바벨론에 걸려들었다 하면 뭐 안 터지는 게 없습니다. 다 깨지고 죽고 그렇게 됩니다. 23절에는요 누굴 또 깨요? 목자와 양떼. 목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양떼도 박살내고 농부도 박살내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돕는 그 소, 그 일꾼 소, 그 소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3절에 잘 안 쓰는 말인데 도백과 태수를 죽인다 이랬는데 이 말이 적당하게 대처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때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디얼한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백은 도지사고 태수는
군수쯤 되는데 이게 지금 영어로는 룰러,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태수는 캡틴, 이 성에서 제일 대빵, 이거를 이제 태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퇴, 그런 나의 도구가 이제는 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24절은 이게 뭐죠? 시적인 용어를 뭐라고 표현할 때 언유법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감탄사도 들어 있고요. 거기 안에 보면 원어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저기 번역에는 없는데 그 원어에는 이 악한 몽둥이야. 이제 넌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를 버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계를 버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저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폐기 처분할 때 가서 운대요. 이렇게 자동차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하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요. 폐차장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계가 없는데 미국은 이게 폐차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차를 집어넣으면 차를 통째로 이렇게 갈아버리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통째로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폐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계가 오동작하는 제일 첫 번째를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서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시온을 너무 그냥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까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행이기 때문에 그걸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시험 치면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벨론과 갈대아인에게 갚으리라. 이 바벨론은 어떤 네이션의 이름이고 갈대아는 그 지역 전체 그 구역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몽둥이가 이제 폐기 처분 당하는 건데 그 장면을 이제 25절에 말합니다. 25절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해는 잘 되지만은 원래 원어를 보면 더 리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온 세상을 파괴하는 멸망용 산하, 멸망사나, 파괴하는 멸망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모든 번역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바벨론은 사실 큰 산이었어요. 늘 큰 산으로 비유하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산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나의 대적이 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네 원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만들어서 잘 써먹었는데 끝나니까 내가 너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뭘로 해요? 행위로. 나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울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불쌍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나의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악하고 힘이 세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원수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드는데 네가 내 뜻을 알면 지금 네가 내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오늘 묵상 노트 제일 밑에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데 답을 안 해줘요. 내가 수없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교사가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갈까요? 캄보디아로 갈까요? 3년을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딱 기도를 하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베트남으로 갔어요. 뭐 가는 길이 좌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딴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뭘 해가지고 다른 거 얻으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칭찬받고, 그건 사람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는 찬송 소리, 네가 교회 마당을 밟는 그거 밟는 소리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몇 절 하고 있는 거죠? 25절 하죠? 근데 그 행위의 결과가 나를 끝까지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건데, 살으라고 명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은혜를 준다는 얘기지, 너는 불쌍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 보는 것이 액티브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피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이 나를 미워하면 미움 당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뿐이라는 거죠. 알겠죠? 너는 든든한 바위가 아니다. 다 불타버린 산이 된다. 너는 여태까지 든든한 바위다. 내가 너희들의 피할 바위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전둥, 번개, 세상의 모든 것 다 피할 수 있다. 화살, 이런 거 다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그건 굴려버리겠다. 25절에 보라 나는 내 원수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릴 것이라. 이 번역이 참 잘 됐는데 나중에 다르게 번역하는 바른 번역에는 바르게 번역 안 하는 게 있어요. 바른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르게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를 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숨지를 못해요. 산에 불이 타버렸기 때문에 그 불탄 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산에는 가면 풀뿌리를 먹기도 하고 거기서 그늘에 쉬기도 하고 산에서 은폐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불 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죠. 안 갔다 온 사람은 잘 몰라요. 26절에는 뭐라고 해요? 망하고 나면 그렇게 자랑스럽던 몇 년 동안 바벨론이 건재했었어요? 70년이죠. 가서 붙들어 가가지고 70년 있다가 내보낼 때 70년이 정확하게 연대는 더 길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는 이제 70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70년도 길어요. 나는 지금 앞으로 20년 더 살까 잘 모르겠는데 니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70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말씀을 읽고 있어요? 2500년 전에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읽어지면서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거죠. 예, 그 저주거리가 돼버리면 자랑거리가 안 되고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상당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쭉 수직으로 파내려가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살다가 망하면 덮어버리고 또 그 위에 또 망하고 그리고 또 덮어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집이 지어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게 망하면 그 돌을 또 이용해가지고 또 집을 짓고 또 이용해서 집을 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돌이 무너진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집이 왜 무너졌더라? 아, 이 벼락 맞아 죽은 집이지. 이 돌을 그 모퉁이 돌로 사용하면 벼락 맞을 거다. 그거 안 사용하는 거죠. 기초돌하고 모퉁이 돌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은 그 머릿돌이라고 해서 큰 건물 앞에 가면 머릿돌, 우리 동부교회 가봐도 머릿돌이 있죠. 거기 보면 언제 지었고 그 누가 지었고 그래서 그 머릿돌을 자키로 들어 올려가지고 굴리면 그 밑에 성경이 들어 있대요. 아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기 그 요람에 보면 거기다 성경을 사용하던 목사님이 성경을 거기다 넣고 머릿돌을 세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초돌은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밑에 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그 자료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 중동 지방에는 집을 지을 때 나무 막대기로 짓는데 그 모퉁이에 사각 모퉁이에 구멍이 뚫린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나무를 끼우고 집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다른 돌과 연결되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히 항무지가 되리라. 자랑할 수 없는 땅이 되리라. 거기는 보통은 이렇게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면 그 동네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동네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그 동네에다 집을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루살렘이나 단이나 뭐 이런 데는 그 위에 계속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가 그걸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역사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열방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메대인데 우리 지도에 보면 저 메대 있어요. 내가 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저기 위에 보면 당신 짚어보세요. 메대가 어디 있는지. 그 위에 오른쪽에 빨간색. 오른쪽에 들어가면 주황색. 제일 큰 거. 아니 주황색. 근데 지금 적혀 있는 메대보다 훨씬 위에 카스피해 카스피해 그 사이에서 이제 메대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 메대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라랏 산이 나옵니다. 아라랏 산 어디 들어봤죠? 그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지대가 높고 터키 동쪽이면서 여기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요? 아르메니아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스피해하고도 이렇게 접혀져 있는 그런 산 아라랏 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아그나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스키타이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방으로 와서 우리 민족이 스키타이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카스피아에서 발달해서 우리 동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무관을 세우고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이건 사무관을 영어로 번역하면 캡틴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 위에 캡틴하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영어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잔인하게 말하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요? 메뚜기 떼 같이 말을 준비시켜서 온다는 거예요. 네, 메뚜기 중에서도 걱정스러운 메뚜기는 이 풀을 다 깔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안 남길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덮쳐가지고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막 그렇게 아주 극성을 부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도 막 들어오고 막 떡반죽 그릇에도 막 들어가고 막 온데 날아다니는 걸 이게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라고 해요.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뭐라고 해요? 왕들과 도백들과 태수들을 그 들의 땅을 준비해서 그 어느 왕이고 어느 도백이고 어느 태수예요. 메대 사람의 도백, 메대 사람의 태수, 메대 사람의 왕들. 우리나라는 왕들 이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왕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29절에 29절에 보면 난리가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다. 소용돌이 알아요? 소용돌이? 이 무슨 바람? 회오리 바람. 그걸 소용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돌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런 온 동네가 소용돌이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고 그 주민이 실제로 없나요? 가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이든지 아니면 메대 사람이든지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해 버립니다. 메대를 없애버립니다. 이 메대가 외갓집이었거든요. 외갓집이었는데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메대는 페르시아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미리 가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고 이 페르시아가 살짝 도와주면서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들었던 칼을 그냥 바로 메대를 쳐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0절에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바벨론은 싸우는 걸 포기하고 요새 안에서 달달 떨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힘이 떨어져 가지고 뭐 그냥 여자처럼 야 나와 이러면 나가요. 여자가 나와 이러는데 칼 들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여자 없어요. 그건 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기력이 세서 나오라면 나오고 죽으라면 죽이면 죽고 뭐 여자들은 이제 살 길은 당신의 여자예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럼 대들면 안 돼요. 그리고 거처는 어떻게 되고? 불타고 문빗장은 어떻게 되고? 부서지고 문빗장이 부서지면 숨을 데가 없어요. 딱 잠고 그래야 되는데 부러졌으니까 들한지 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집은 또 다 탔기 때문에 들한지 있을 데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해요? 31절에 뭐라고 해요? 이 보발이 뭔지 아세요? 보발 그게 보디발이 아니고 이 보발이 전령을 얘기하네. 전령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전령은 다른 말로 뭐 전령 그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령이잖아요. 전령이 전령을 맞으러 달리는데 전령이 지 혼자 뛰어가면 되지 뭘 전령이 또 전령을 맞으러 뛰어가요. 이게 말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못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으러 가야 돼요. 막 달려나가서 뭐냐 기쁜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다. 그러면 빨간 깃발을 딱 들면서 무슨 얘기냐 다 죽었다 이러면 또 막 뛰어가면서 다 죽었대요.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 급하게 알리는 그런 이제 전령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전령입니다. 이러면 그 앞에 무조건 전령이라고 소리 지르면
길을 다 비켜줘요. 보초가 암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령 이러면 무조건 길을 비켜서 왕에게 쏜살같이 왕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가자마자 왕 앞에 착 쓰러지면서 그냥 슬라이드 하면서 전령 보고합니다. 이럽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면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요. 그래서 나쁜 소식은 주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전달하죠. 그런데 성전고를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가서 왕 앞에 탁 쓰러져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라톤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알렉산더가 이겼다고 달려와가지고 보고할 때 그럴 때 그만 36.195km를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재보니까 31.195km.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예? 42.195는 맞았네, 그죠? 네. 그래, 거기 딱, 그 거리를 딱 맞춰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전령을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만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약골을 줬더니 막 죽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방 전하는데 뭐라고 전해요? 첫 번째로 성은 사방에서 함락되었습니다. 또 모든 나루트는 빼앗겼습니다. 이 나루트를 군사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딱 접수했어요. 그 목을 점령지. 거기밖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38선 넘어서 여행하다 보면 전부 길 위에다가 큰 세멘트를 달아가지고 여차하면 그 밑에 발파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작약을 넣고 발파하면 그 돌이 이 길을 막아가지고 내려오는 걸 못 막게 해요. 그게 나루터예요. 나루터를 장악하면 강을 못 건너요. 그 다음에 갈테바스에 불탔대요. 갈테바스는 뭐 하는 데예요? 그게 거기서 숨어야 되고 그 유일한 은폐물인데 그게 다 이제 불타버렸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군사들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군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겁에 질려 있다.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되죠. 딴 장난치면 안 되죠. 사모님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하던 일을 잘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일을 하다 말고 하나님을 한 번씩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